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뒤에 저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설계도도 알려주셨고 성막을 짓는 이 자금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집 안에 있는 금은 부치들을 내놓아서 성막을 짓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살레고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 성막을 아주 잘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와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살고 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게 회막, 성막 이게 옮겨 다니는 집이라니 말이 안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니 다윗아 너는 네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하기까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네가 성막을 짓기에는 좀 부족하다. 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놔라. 그러면 너의 후대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기술자를 섭외해 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잘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낙성식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성전 지은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큰 지혜까지 함께 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도 함께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하루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단, 이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를 켜고 분향하고 또 거기에 이제 등불을 켜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이제 제비 뽑든지 선임을 뽑아갖고 이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만 오로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했다.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이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도요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의 피가 없으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를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소의 모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의 모양이 있는데 번제단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낭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룹 있는 요것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락이 있고 골방들이 있고 여기 손을 씻도록 물두멍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 믿음의 고향, 또 때로는 마음의 고향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원전 926년경 이집트 22왕조의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공을 해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성전에서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언약궤가 뭐냐면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이렇게 언약궤 안에 들었는데 언약궤가 딱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해방 이후 또 6.25 이후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 점점 잘 살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가 노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느라고 주일 빼먹고 또 뭐 일하느라고 주일 빼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노느라고 주일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언약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언약궤가 사라지니까 진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중심지에서 없어져 버리고 만 거야. 애굽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아예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언약궤는 다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언약궤가 성도들에게 다시 나타날 때는 뭐냐면, 성도들이 힘들고 외롭고 고난받고 괴로울 때, 위로받아야 될 때 언약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언약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경이 뭐냐면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할 그때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이 믿음을 지켜야 할 때도 뭐냐면 구하고 또 풍요로워서 믿음을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고난받을 때도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고 풍요로울 때는 우리 이 의시간의 언약궤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언약궤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언약궤도 함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언약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에게 언약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요한계시록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제 언약궤가 나타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돈 많고 또 풍요롭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괴롭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증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요, 이제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또 찬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만 것이죠. 이제 이 허물어진 성전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전도 재건하게 되는 거죠. 주전 444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낙성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성벽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스라가 첫 번째 성가대 대장이 되고 느헤미야는 두 번째 성가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대하며 기뻐하며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와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부 분열도 있었고 첩자가 있기도 했고, 또 때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성전을 다시 지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전의 성전 영광을 기억하던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낙성식에서 기뻐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전 169년에 그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침략해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발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봤을 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의 피는 더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이 시리아의 왕이 성전에 돼지 피를 발라놓고, 야, 너희들 성전이 멀쩡한다,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안디오코스 4세가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오코스 4세가 성전에 있는 장식품, 금과 은, 다른 값비싼 기물들, 또 1800달란트를 꺼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이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싹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싹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안디오코스 4세와 5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 성전을 자기들이 그 마음의 고향으로 삼았는데 웬걸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 모멸을 당하게 된 거죠. 폼페우스,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땐 폼페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찬탈하고 12,000명, 유대인들 12,000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성전을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약해져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4세, 5세 로마 시대, 이때가 언제냐면 중간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멈춰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예언과 계시가 멈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결국 죽고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고 계시를 멈췄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싫은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말씀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리기도 하고 예언자들에게 핍박하기도 하고 또 그 자기들의 어떤 이 부와 영어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지쳤다,
나 이제 그만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하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400년 동안 이게 완전히 암흑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이 암흑기 때에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 봤어요. 야, 지성소 너무 멋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그 이전에 이미 지성소에 있는 이 각종 아름다운 기물들을 다 시리아 사람들이 훔쳐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폼페우스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아주 이 분위기는, 여기 뭐 이 태양신이나 뭐 하나님이 뭐 계시다면 만약에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각종 금은 보화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탁자, 촛대 요것만 딱 훔쳐갖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그 폼페우스 다음에 집정관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제 성전을 아예 노략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금고를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우스는 성전 금고는 내버려뒀는데 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 성전 금고를 약탈해 갔는데,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전쟁 자금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던 2000달란트의 금을 훔쳐 모조리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2000달란트의 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이 벽에 이게 금덩어리로 이렇게 묻혀놓은 거예요. 금덩어리로 이렇게 묻히고 성전 벽도 이 금메끼로 이렇게 싹 발라놨는데 그걸 싸그리 벗겨간 거예요. 왜?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을요, 그냥 몹쓰게 아주 그냥 폐허로 만들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는데, 웬걸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의 재정장관 시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보물을 또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 보물을 약탈해 가기 전에 헤롯 때에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세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공생의 시작 초기니까 한 3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최소 예수님 탄생 이전에 15년 전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BC 19년에 공사가 시작해서 AD 64년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기원전 520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지원에 의해서 이제 헤롯 분봉왕 헤롯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자금을 누가 대줬냐면 로마가 대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는 성전을 파괴했고 지금 로마는 성전을 지을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성전이 46년 만에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사람들은 이 헤롯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웅장하니까 그 웅장함에 감명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눈 높인 언덕처럼 먼 데서부터 번쩍번쩍거리는 광채가 있는 성전은 아주 높이 우뚝 선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땐 맨 먼저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깥 뜰은 담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지붕으로 덮인 이 성전이 쫙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현관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처음 성전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 거닌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처음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 성전 입구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성전 주랑 앞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분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성전이라면 내가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됩니다.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면요, 이방인들이 계속 찬탈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집어먹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마귀의 종 삼아서 마귀의 뜻대로 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총독 빌라도는요, 공사 비용을, 이제 수로를 짓는데 수로 공사 비용을 조달하려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뺏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요, 고작 로마의 이 조그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주 작은 도시가 되고 로마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속세의 한복판이고 이교도들이 판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을 아주 엄청나게 감시했습니다. 성전 통제권을요, 로마 사람들이 직접 가지려면 하면 이방인이니까 쉽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킬 거니까 성전 통제권은 누구에게 넘겼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넘겼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면 한 70명 정도로 모인 그 유대인의 어떤 유지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였거든요. 근데 이 사내들인이 이제 성전 통제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사내들인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70명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가시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뜻에 따라서 성전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용하는 문 주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내들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할 때에 나오는 어떤 그 물건들, 돈, 이익금, 이런 걸 이제 사내들인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군인이 성전에 진입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데모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로마군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내들인 사람이 중간에 딱 있어갖고 충격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충격 방지를 하는 어떤 이 비무장지대처럼 되어서 그게 나름대로 괜찮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내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못하고 이방인의 꼭두가시로서 이방의 욕망에 의해서 쓰여지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교회와 성전은 좀 다릅니다. 교회는 그 성전에 가졌던 이 가치를 이 땅으로 가져와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머무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먹잇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먹잇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먹잇감 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거를 더 좋아하니까 신천지들이 아직 이 먹기가 딱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요, 지금 성전이 이렇게 찬탈되고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 찬탈됐죠. 이집트 왕, 바벨론 침공, 시리아 왕, 폼페우스, 크라시스, 사바누스, 빌라도 성전 멸망인데 다 로마에 의해서 그렇고, 여기 뭐 니에미아 때 들어와서 성전 재건했다가 헤롯 때 성전을 짓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질 때 이때 이제 로마군 안토니아 요셉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성전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향이고 믿음을 지켜야 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젖먹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예? 이 출애굽을 해서 하고 성전을 알게 되니까 이 출애굽한 의도, 하나님의 출애굽 의미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 의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거 기억하는 거죠. 때로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야, 우리가 마늘도 먹고 소금도 먹고 낮에는 죽으라고 일할 망정 저녁에는 편하게 다리 뻗고 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유는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냥 발 뻗고 잠자던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유가 없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살 때는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냐면 만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애굽 유물전을 어떤 그 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갔다가 이제 돌아와갖고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한번 갔는데 거기요 정말 그 애굽의 유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온갖 짐승의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 신도 있고 무슨 악어 신도 있고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들을 지킨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 이전에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 짐승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개구리 재앙이 올라왔습니다. 개구리들이 못 살게 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섬겼는데 개구리들이 사람을 못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서도 조차 하나님께서 밀려나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다 이 양 비둘기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는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감히 공회에서 허락한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장사도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에까지 한 거 하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로마의 권위에 이제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회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성전을 소란하게 했다. 성전을 요란스럽게 만들었다. 혼란스럽게 했다. 이래서 이제 잡아가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날이 저물고 6월절이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전 동쪽에서 엄청나게 동쪽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거기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로마 사람들이 체포하기 전에 그 사내들인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했는데 너무 북적거리다 보니까 이 로마 진지는 저 서쪽에 있었으니까 동쪽에서 일어난 일을 서쪽의 군인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체포된 다음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두 사람이 와서 성전 청결 때 이 말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냐.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도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을 허문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봐라 라고 하니까 진짜로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이 성전에서 상을 얻고 짐승들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너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진짜 필요한 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 안에 마음속에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어떤 신앙이 있어갖고 이게 뭐냐면 더 벌어지게 만들어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꾼이 공회에 알리고 예수님은 공무집행 방해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을 보여라.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 그거를 먼저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또 저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여야 계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물질을 따르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